저부터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대의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저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온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충실한 삶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가를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이가 죽는 죽음 그런 앞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주어진 삶에 충실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갈수록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재 삶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삶에 충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저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참 인생 막차에 그런 일을 깨닫는 것은 이미 때 늦은 감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우리 삶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감격 가운데 자기 자신의 주어진 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마땅한 의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에 충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죽으면 사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들이 진짜 삶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라면 우리 아무렇게나 대충 살다가 가도 별 일이 없겠지만은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가야 되는 진짜 인생이 죽은 뒤에 시작된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시간과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간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하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도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영광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희생과 헌신한 것들이 바로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찌 나이가 들고 죽음이 다가온다 한들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낙담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책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좋은 것, 영원한 것, 눈물도 고통도 배고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는 아무렇게나 대충 막 살다가 그때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잘 사는다. 이것을 믿는 패배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장차 우리들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을 여러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힘을 내어서 승리하며 장차 우리들을 데리러 오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이 앞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로 믿고 산다면은 그것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만 하여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소풍을 간다, 며칠 있다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런 며칠 전부터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내일 출발하니 오늘 12시까지는 기분이 좀 더럽게 살다가 내일 12시 좀 땡치면 내일부터 기뻐할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세를 믿는 그런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놀랍게도 지금 이 세상에서 매우 충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들어갈 영광의 천국에 있다는 사실, 우리들이 영원한 날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자신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불평하지 않고 자기 삶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오늘도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록 힘들고 이러면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이제 죽거나 주님이 오시면은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놀라운 삶을 산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그런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저는 다윗도 그렇게 살았다고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가 진 시편을 보면은 이런 신앙, 미래에 대한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극한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죽어서 우리 아이는 죽어서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로 간다. 그래서 이 사도 여기 우리 다윗은 여기서 바로 죽은 게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에게 간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이 태어났고 극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최대한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임금을 그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이 있고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날에 들어갈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은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사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게 되어졌을 때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영원한 날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만드신 내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무엇을 하든지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는 자들, 특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의무이며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가장 보람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해야 되고 아무리 아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그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았고 삶의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내세를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답답하고 쓰라릴 때 흔한 말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배신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할 때
어렵대 다윗과 같은 슬픔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만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오늘 성경의 오늘 설교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극한 상황에서도 내세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먼저 성경은 다윗이 자기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주저앉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매일 술을 먹으면서 취하여 살 수도 있었고 난리를 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밧세바에게 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저는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극한 슬픔 앞에서도 이 일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그 순간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로운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서 천사들을 막 보내주신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의로운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바로 매번 새로운 결단, 의로운 결단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많이 싸웠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수치 속에서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후를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 삶을 살 것인지 그는 고통 가운데서 마음을 결정짓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들의 몫입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단을 내리도록 극적인 도움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격적인 결단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들이 스스로 내린 인격적인 결단에 반하여서 절대 강제적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격적인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기 전까지 하나님은 개입하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주저앉기로 여기서 결정했다면 그는 영원히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과 절망의 길을 가기로 그렇게 결정하였다면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반하여서 억지로 그를 끌어내고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을 거꾸로 뒤집으셔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러 매일 달려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결단을 하고 일어서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조차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기 원한다면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요행수를 다 버리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여러분을 위하여 움직이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통에서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죽었던 슬픔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첫 번째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이런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이런 슬픔을 뒤로하고 현재 삶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범죄한 다윗을 끄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거기서 그는 다윗의 죄를 신랄하게 하나님이 비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한 꾸중을 들은 다윗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간단히 말합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자 나단도 이에 응하여서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하셨나니라고 간단하게 다윗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대화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나단이 죄를 지적하는 I am sorry, 아유 미안해 그렇게 말하니까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 It's okay,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 죄를 이미 사하셔서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것 없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사하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죽은 아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아이는 다윗과 밧세바가 음란하였을 때 그 음란한 죄를 지었을 때 임신된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 그 죄를 책망한 것은 그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나서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한참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윗이 이 음란한 죄를 짓고 오늘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은 적어도 1년의 이상의 간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눈과 귀를 틀어막고 밧세바와 신혼 살림을 차려서 거기에 빠져서 깨가 쏟아지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밧세바와 누렸던 쾌락은 잠깐이고 그때부터 다윗 안에 거하시던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괴롭히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래서 1년 동안 그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32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은 흔히 역사학자들이 하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의 죄를 짓고 양심의 괴롭힘을 당한 그 괴로움을 표현한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2편은 용서에 관한 유명한 시가 바로 32편 그리고 밧세바의 죄를 인해서 지은 겁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정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지하로 나를 늘으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감같이 되었나이다. 한번 시편 22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양심을 얼마나 괴롭히셨는데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춘밀 같아서 내 마음속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내 육신 너무나도 아파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이를 저항한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왕이 뭐 이 정도도 못한단 말인가? 그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어차피 군인이잖아. 군인은 나가서 전쟁에 나서 어차피 죽는 것인데 내가 조금 일찍 그를 죽게 하고 좀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겠다. 뭐가 다른가?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어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위로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남편이 이런 가난하자 과부된 밧세바를 내가 데려다가 왕비 삼아주셔서 호강시켜 줬으니 이건 도리어 칭찬받을 일이지 왜 사람들께 비난받을 일이야? 그렇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늘어놓고 누르고 그리고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의 마음과 양심에 돌을 올려놓고 그를 누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모든 뼈마디가 상하고 흉측하여지고 모든 건강을 상하고 날마다 저녁마다 그의 양심이 상하고 괴로워져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그 모든 흉측한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와서 내 죄를 지어내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죄를 범죄라, 그 말 한마디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고통, 지옥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밑바닥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참된 고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내 죄를 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지금까지 감췄지만,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다윗의 죄를 그 자리에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치 않냐고 새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들은 새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 속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결단코 그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즐거워하면서 그 삶에 충실한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때 엉망진창이 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능력을 하나님 함께 부여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몸에서 나온 아이의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는 용기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그는 듣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받아서 버림받고 지옥으로 던져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할 것이다, 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죽어도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가 저지른 범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가 밧세바의 남편을 칼로 죽였기 때문에 앞으로 다윗의 집안에서는 칼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빠 암논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암논을 다말의 오빠가 된 친오빠가 된 압살롬이 그를 칼로 죽여버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다윗 왕을 몰아내게 되어지고 솔로몬이 또 다른 왕자를 죽이고 또 죽이는 끊임없는 칼부림이 다윗의 집에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죄의 대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회개를 하였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힘을 내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살게 되고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사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아서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 비록 나는 이 고통의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심판하여서 지옥에 던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 이 세상에서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그분과 함께 여러분 영원히 그 나라에서 거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저지른 죄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의 삶을 즐기고 그 삶에 충실하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한들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용서받는 우리들이 그날에 들어가서 사는 기간은 영원한 기간입니다. 다윗의 현실을 이기고 자기 죄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죽고 자기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아픔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다윗아,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정결케 사하였으니 그러므로 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너희 죄의 대가를 받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영원히 나와 함께 살리라. 이 한마디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충실할 이유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다윗의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그에게는 과거를 떠내보낼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문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죽었으나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삶을 즐기고 그 삶에 충실하여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이미 일어난 과거는 뒤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이 아니라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는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일어납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삶을 즐기지 못하고 현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결혼의 실패, 건강의 상실,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물질을 빼앗기고 여러분이 이루려 했던 꿈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실패가 되어졌을 때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내 새 삶을 살면 반드시 일어난 일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다시 한 말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그는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혹은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새 삶을 여러분이 살 수가 없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과거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땅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고 되돌리기 위해서 그 중요한 에너지를 다 소비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 결국은 분노하게 되줍니다.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이미 나에게서 떠나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잘못된 사람을 만났고 내가 이랬던 모든 꿈은 끝났고 과거는 지나갔고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고귀한 삶을 허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보내고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 판단을 내린 것을 잘못된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맛보지만은 결코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과거에 매달립니까? 이미 지나가야 될 것을 왜 지나가지 못하고 이미 보내야 될 것을 보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부인하려고 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힘써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안 되고 불가능하고 다 뒤집어진 것도 죽은 것도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면서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이 충실해야 될 이 모든 에너지와 힘을 과거를 희생하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계획하는 그런 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저는 현실 동안 현실을 살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힘을 써야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실을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미 끝난 것, 하나님이 끝나시게 하는 것, 이미 하나님 보내신 것, 이미 죽은 것을 말합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 되돌릴 수 없는 것들, 내 손을 떠나간 것들, 나의 힘의 범위가 멈추지 않는 것들은 단호하게 이런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히도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고 스스로를 높이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집중하면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 있다고 속아서 자신의 과거를 붙잡고 놓아보내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상을 바꾸려고 사람들 조종합니다. 다윗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은 왕이지만 결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합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영역밖에 일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다. 이 아이는 죽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죽었다. 나는 나의 왕이라도 이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대신 오늘 살아있는 아이들을 충성할 것이고 살아있는 환경을 위해서 나는 일할 것이다. 내가 하시는 모든 삶의 모든 에너지를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 쓸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노력하면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힘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 교만한 자들,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과거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한계를 왕이지만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잡으려 현재 나의 삶에서 값지게 사용될 이 모든 에너지를 나는 결단하고 허비하지 않겠다. 죽은 아이를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살아있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는 뚜벅뚜벅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죽은 아이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들이 현재 삶을 잘 감사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과거가 우리를 사로잡도록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다윗 왕이 자식을 잃은 슬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는 결코 자신에게 맡겨진 왕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자들은 과거의 실패와 성공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힐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 산 아이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실패를 생각하고 실패를 오랫동안 여러분 생각하면 그 사람 결코 성공된 일을 위해서 오늘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이 현재 여러분 그러는 남편이나 아내를 결코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비밀 아십니까? 시간의 비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과거를 다 청산하고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현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묶여있던 풀어졌던 현재는 계속 흘러가고 있고 흘러가는 현재의 시간은 곧바로 과거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붙잡아야 됩니다.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현실에 충실하자 그랬을 때는 이미 현재는 흘러가 버리고 과거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살면 현재가 죽고 현재를 살리려면 반드시 과거를 믿음으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이라고 불리는 현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왕은 이미 지나간 과거 때문에 현재를 잃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매여 현재란 중요한 사실을 자신을 낭비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뿐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현재는 매 시간마다 과거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난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심지어 과거의 모든 것 성공조차 잊어버리고 뒤로 보내버리고 오늘 현실 오늘 내게 주신 이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과거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않기를 나는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같이 어리석고 악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과거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재 그렇게 그가 당했던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과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아내와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아들과 또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으로 부딪힐 때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안 해주나 그렇게 분도 품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기질이 약간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상황일 때마다 저는 이렇게 특별히 이 자유량의 그 이야기를 우리 기억하면서 저는 이런 상황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이렇게 다짐하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관계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하신 얼마나 놀라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결코 이것을 빼앗길 수가 없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의견이나 가치 때문에 나는 결코 이 소중한 관계를 사단아 너에게 더 이상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그럴 수 없다. 나는 과거에 수많은 시간 동안 이 모든 걸 소중한 걸 도둑질 당했는데 사단아 나는 더 이상 현재를 너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마음으로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가진 이 관계 충실하게 해서 발버둥을 치고 나도 이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여러분 생각에 어떤 고통스러운 삶이고 어렵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이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맞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가 않아요. 이 시간이야말로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 감사와 감격으로 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의 말처럼 정말 그에게는 극한 어려움이 일어났고 자기 몸에서 낳은 아이가 죽는 고통 속에서도 나는 과거를 위해서 살 수 없다. 과거에 매일 수 없다. 나는 이미 용서받아서 하나님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런 자가 되어졌으니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그런 담대하게 과거를 과거로 보내고 일어서서
용기 있게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오늘 다윗의 본을 받아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내 생애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쓴뿌리를 먹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은 이것까지 고귀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의 시간의 고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공상 속에서 또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 고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 부부간에 싸우는 것이요. 그게 왜 나쁜지 아십니까? 싸울 수도 있습니다.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너무나도 하찮은 일로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순간 그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어서 우리의 품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충실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원망 불평하고 과거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삶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윗처럼 일어나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지혜전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힘을 내어서 밧세바와 더불어서 부부관계를 솔로몬을 낳듯이 주여 나는 내 삶이 어떤 삶을 살든지 나는 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충실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충실하게 승리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삶에 역사했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이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깨닫고 나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삶을 좀 허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의 삶을 허비하는 자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해 아버지는 다윗과 같아 아멘 아멘 기도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무슨 기도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싸워야 되게 특정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나면 오늘은 과거입니다. 또 끝나버립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나는 오늘이라는 시간 충실하게 원합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왜 이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값없이 삽니까?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뭐합니까?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지른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웠습니다. 즐거워 산 것이 아니죠. 바울은 다윗은 뭐했습니까? 자기 자신 죽는 슬픔 앞에서도 그는 일어서서 영광 돌려서 솔로몬을 얻지 않습니까?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헌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용기를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극한 슬픔 앞에서도 아버지는 심판 앞에서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런 용서받았음을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죄가 사라졌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고통을 당해서 내 음란과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내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여 그것은 그거 나는 용서받았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삶에 충실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나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매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결단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결단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지 않냐고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향해 나가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나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결단합니다.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아버지 예배하고 다시 이 삶을 살도록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진심을 전님을 향해 가는 죄를 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 죄가 용서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지금도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용기를 찾기 원합니다. 나는 죽지 아니하니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고통을 당해도 네 대가를 치러도 죄의 대가를 너는 지금 지불하리라. 너는 결코 구원받아지 죽지 아니하리라. 주여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주여 내가 어찌 과거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윗처럼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윗처럼 일어나서 오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암초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여 나는 절코 굴하지 아니하고 오늘 일어서서 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면서 기운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웅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거를 보냅니다. 잊어버립니다. 과거를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잃고 다 떠내보냅니다. 죽은 사람도 실패도 성공도 주님 난 다 잊어버립니다. 뒤로 보냅니다. 아버지 나는 오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삶에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다윗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가졌던 결단을 오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주신 이 삶을 충실한 역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성공과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발목 잡혔어요. 오늘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죽은 자는 죽은 자를 보내고 이미 죽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나는 죽은 자를 생각하지 않고 죽은 자를 애도하지 않겠다. 나는 살아야겠다. 일어나서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힘을 냈던 것처럼 나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값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정말 우리가 값지게 사용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에게 빼앗기지 원치 않습니다. 너무나도 고귀한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관계, 부부 간의 아름다운 관계, 목사와 견디께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 정말 어디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복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나는 과거 때문에 실패 때문에 성공 때문에 빼앗기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 결단하게 없어서 앉아있어서 하나님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믿음 가지고 패배적인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도 자식이 죽은 그 앞에서 일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였다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과거를 보내게 하시고 현재에 충실하게 인도하시고 용서받을 믿게 하시고 오늘 매 순간마다 올바른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지금부터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이별하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는 그 영원한 시간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 잘 수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1시 반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좀 그러니까 20분이네요. 조금 전체 모였으면 조금 당겨서 한 1시 20분에 시작하셔도 돼요. 그럼 좀 일찍 끝나게 되니까. 감사합니다.